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오늘 또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또 우리 안에 형통한 일이 있을 때일수록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3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복된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연연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생명과 저희의 손과 발과 저희의 음성과 저희의 보아와 저희의 시간까지 다 드립니다. 이 모든 것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정규 예배는 현장에서 모이지 않지만 이번 주 중에 방송 장비를 좀 정비해서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 송출이 가능하고 또 현장에서 참관하는 모습으로 현장에서 모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311페이지 예배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호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추석은 조금은 특별한 추석을 보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서 평소 때와는 다르게 고향에 가거나 친지댁을 방문하는 일을 자제하면서 이렇게 조촐하게 추석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향을 찾아
또 부모님을 찾아, 친지를 찾아 떠나신 분들이 있죠. 그만큼 고향은, 또 가족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함을 주는 것이죠. 저도 고향이 있습니다. 차로, 자가용으로 한 6시간 정도, 또 대중교통으로는 한 9시간 정도 가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명절 때는 차가 막히면 한 21시간 정도 걸려서 가는 곳이 제 고향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고향에 가는 것은 고향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태어났던 고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우리의 영적인 고향, 즉 본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본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본향, 이 세상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본향을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향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미 예비해 두신, 하나님께서 성으로 예비해 두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믿는 자들의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본향인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더 낫다라고 여기는, 또 우리가 사모하는,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본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카톡을 많이 하시죠. 카톡에 보면 우리 멋진 머리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특별한 또 멋진 말이 있다면 바로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혹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7, 18세기 걸쳐서 세계적인 이 문학계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괴테가 한 말인데, 이 말을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면서 또 책으로도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단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이 책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표지판이 없는 곳을 가는 곳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되고 실수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원치 않지만 많은 삶의 장애를 만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낙오되어지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너무 서두르게 되고 급하게 하다 보면 그 일을 더 그르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 나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분명한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이 있다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목표를 올바르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유익이라고 이런 책들은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 인생,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말에 공감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분명한 삶의 목표와 목적, 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명한 삶의 방향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이자 방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변할 수 없는 삶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 땅에 태어나 부모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잘 자라면서 이제 80년 혹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저런 삶을 살다가 또 다른 이유들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다가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우연히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고 또 자라고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다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본질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만물이, 우리 인간을 포함한 우리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이고 주로 말미암아 살다가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변하지 않는 삶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보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이 인생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1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등장한 많은 선지자들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문제가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 분명한 목표, 그 분명한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6절 말씀.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들 앞에 그 해결점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 우리의 부족함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단 한 가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유일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속도가 조금 더딘다 할지라도, 시간이 조금 더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분명히 해결될 것이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멀리 있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전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멸망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 인생은 실패한 길이었고 그 인생은 패배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행 열차를 타고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행을 향하여, 하나님 행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행 티켓을 누가 확보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티켓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티켓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습니까? 우리 14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호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아버렸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화평이 깨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죄로 인한 장애물, 그 죄로 인한 장벽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멸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행 열차를 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성령의 강림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 한계 앞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한계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무능한 우리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고향이 아주 멉니다. 여기서 차로 6시간, 대중교통 9시간, 심지어 명절은 20시간 가까이 걸릴 수 있는 먼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명절에 고향에 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 고생한다고 저희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큰 형님 댁에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비록 고향 땅에 가지 못했지만 부모님과 함께 또 형제들과 함께 명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고생할까 봐 오히려 그 고생길 마다하지 않고 자식들을 찾아오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천국행 열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행 열차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바로 신분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전에는 외인이고 나그네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행 열차에 탔기 때문에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이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보다 더 끈끈한 공동체를 일컬을 때 이 권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시절에는 영적으로도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절망 가운데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분의 전환을 가져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행 열차를 타면서 그들은 이런 신분의 전환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분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지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분대로 행동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분에 있느냐에 따라,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의 이해 안 되는 행동을 보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쓴소리를 하고 싶어도,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고 싶어도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분이 우리 교회에 나올 수도 있는데, 언젠가는 저와 그분이
목사와 성도로서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고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또 행동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이었지만 이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처럼 행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분을 바꿔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확실한 동력과 완전한 선로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전한 복음, 또 그들이 전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위에 세우심을 받은, 즉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천국행 열차는 안전한 선로,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라는 안전한 선로 위에서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로를 통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로 위에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이 우리의 안전한 길, 또 안전한 토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퉁이들은 무엇입니까? 벽과 벽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또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모퉁이 돌에다가 이 건물 주인의 이름을 새기며 그 소유를 주장했던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확실한 동력과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라는 이 사실, 이 선로 위에서, 이 안전한 선로 위에서 나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전한 선로, 위대한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늘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루에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얼마나 예수님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기준 위에서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판단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운송수단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안전한 운송수단이 뭐예요? 철도예요, 철도. 근데 이 철도의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로로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선로 위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이탈할 가능성이 적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안전한 선로와 동력, 이것을 따라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런 안전한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천국의 열차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천국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성전과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짝꿍을 이루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십니까? 바로 이런 황금길, 또 황금집을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할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천국행 열차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천국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고 기쁘고 즐겁습니까? 예수 믿고 즐겁고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설렘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들어도 고향을 찾아갑니까? 그 고향이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고향과 가족이 주는 특별한 설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지만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것,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찬양하면서, 봉사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천국을 경험하십니까? 그 안에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울하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자꾸 세상 것들이 더 부럽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해야죠. 예수 믿고 즐겁고 기뻐야지 예수 믿을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미래적 천국을 바라보면서 현재적 천국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초소가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비록 물질은 부족해도, 비록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단함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있어도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삶 아닙니까? 때로는 참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장벽 앞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소망이 보여질 때, 희망이 보여질 때, 끝이 보여질 때,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날 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과정 중에 이 천국행 열차 안에서 천국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또 천국을 향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티켓을 주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국행 열차를 우리는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행 열차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경험하는 것이죠. 신분의 전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실한 동력과 안전한 선로 위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적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행 열차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또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행 열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천국행 열차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과정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445장 부르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천국행 열차를 타고 가는 발걸음 속에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우리 엘베들 교회와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세계열방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 계십니다. 이현희 집사님, 김종원 성도님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십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중에 방송실 장비 공사가 마무리되면 다음 주부터 실시간 송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현장 참관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 일이 잘 진행되어지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